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저희들 요한계시록 3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일단 좀 읽고 그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And to the angel, 왜 갑자기 영어로 읽고 있어? 예.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자, 이 말씀은 사대교회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 사대 하면 또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사대 하면은 혹시 생각나는 게 있으실까요? 사대. 없는데요? 없어요. 네. 네, 사대는 제가 이전에 몇 번 오며 가며 언급을 좀 제가 했었는데요. 아마 뭐 익숙한 이름이 아니어서 잘 기억되지 않을 수도 있고요. 이 사대는 옛날 그 리디아 왕국의 수도였어요. 그래서 리디아 왕국은 제가 이전에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드렸었는데 사대는 그 리디아 왕국은 황금의 도시라고 불렸죠. 거기에는 그 흐르는 물에 금모래가 있어가지고 물을 이렇게 막 모래를 뜨면 그 안에 막 금이 막 나올 만큼 굉장히 금이 많이 있어서 굉장히 풍성한 나라였어요. 그래서 그 나라에는 정말 물질이 풍요하고 그리고 또 굉장히 부유한 도시의 하나였어요. 그래서 마지막 그 사르디스의 그 리디아의 왕이었던 크로이서스,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을 했었죠. 나중에 고레스 왕에게 대적을 했다가 패하고 돌아가는 와중에 고레스가 쫓아가가지고 리디아를 무너뜨리죠. 그래서 원래는 크로이서스 왕도 화형을 해서 죽이려고 했었는데 그 크로이서스의 용감함과 지혜를 보고 고레스가 당장 풀어라 그래가지고 크로이서스를 자기의 가장 그 가까운 그런 사람으로 두었었죠. 그래서 리디아가 나중에 그 페르시아 왕국하고 병합을 해서 그 다음에 같이 고레스와 크로이서스는 같이 이제 전쟁에 막 참여하기도 했었죠. 그래서 그 BC 6세기 경에는 이 크로이서스 왕이나 리디아 왕국은 불을 상징하는 그런 나라였고, 그리고 또 불의 상징을 나타내는 왕이 바로 크로이서스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부유한 상업 도시, 그리고 직물, 귀금속 또는 사금이 굉장히 유명했고요. 인류 최초로 금화를 만든 곳이 바로 이 리디아예요. 사대에서 그거를 처음 제조를 했고, 그래서 우리는 금화 그러면은 뭐 금으로 된 그 동전이잖아요. 그래서 그 이런 얘기 들어봤죠. 뭐 마이다스의 황금손이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옛날 미국에 이제 이민자들이 와가지고 서부로 갔던 것이 그 황금을 찾아서 가면서 그 마이다스의 황금손이라는 것을 찾아서 막 서부로 떠났던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 마이다스의 황금손이라는 그 전설의 근원지가 바로 이 리디아 사대였어요. 그래서 그 리디아에는 다산과 풍요의 여신인 아데미 신전이 있었고요. 거기에는 또 아데미 신전이 있으니까 당연히 뭐 그런 제사의 의식들이 있었고, 또 이러한 것이 편만한 곳이 리디아였다. 그리고 또 리디아의 수도였던 사대죠. 그러니까 헬라어로는
사르데이스라고 하는데 이 사르데이스는 그러한 굉장히 부유한 나라 중에 하나였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일단 제가 그 사르디스의 모습을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도를 먼저 보죠. 자, 지도 보이시죠? 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그 에베소 교회에서부터 시작해서 서머나, 그다음에 버가몬, 그다음에 쭉 돌아가지고 사대 교회까지 지금 여기 되었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옛날에 그 소아시아를 이렇게 원형으로 이렇게 돌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여기가 바로 그 사대입니다. 그래서 사대 그림을 우리가 지도를 좀 먼저 보았고요. 뭐야? 사대를 가면 예. 여기가 이제 그 사대에 있는 그 유적지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대에 있는 유적지들이 바로 여기가 사대입니다. 굉장히 크죠? 예. 그래서 여기가 굉장히 큰 유적지고요. 예. 그래서 나중에 혹시 사대에 가시게 되면 아마 이 유적지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대 그림뿐만이 아니라 그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이제 이 그 중앙아시아 전체를 다 이렇게 통합을 했을 때 페르시아의 수도는 수사였죠. 예, 수사가 이제 수도였는데 요 수사에서 어디까지 이 길을 만드냐면 요 수사에서부터 쭉 올라가지고 어디까지 가느냐면 사대까지 가요. 그래서 여기 점선을 보시면 이렇게 보이시죠? 뭐 엄청난 길이죠. 예, 지금 뭐 지도를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 길은 엄청난 길이에요. 그래서 이 길이 뭐냐? 이게 왕의 대로예요. 그래서 로열 로드라 그래갖고 여기 왕의 대로인데, 그래서 수사로부터 이 사대까지 연결하는 이 왕의 대로가 완성이 돼요. 그래서 왜 그러면 수사로부터 사르데까지 연결했느냐? 제가 말씀드렸지, 수사는 부의 상징이었고 거기는 금이 많이 나는 곳이었기 때문에 수사로부터 이 사르데까지 이렇게 연결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이런 것을 좀 보았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대충 이제 사대가 어떠한 교회인가를 좀 이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 그래서 제가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죠. 그 교회를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이렇게 받게 됨으로써 그 예수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교회마다 나타나는 예수의 모습이 조금씩 달라요. 그죠? 이번에 이제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라고 하면서 그 예수님의 모습이 설명이 되는데, 그 설명은 하나님의 7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것은 우리가 예전에 그 요한계시록 그 1장을 보았을 때 거기에 나왔던 이야기와 같은 내용이죠. 그래서 일곱 영과 일곱 별 그리고 또 일곱 촛대가 나왔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 1장 20절에 봤을 때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또 일곱 금 촛대라 하면서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 예. 그것은 교회라는 것을 설명을 했고요. 그다음에 일곱 영이라는 것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령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6절에 가서 보시면 5장 6절에 가서 보시면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그래서 여기서 일곱 영이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일곱 영은 성령인데 이 성령은 누구를 위하여 보내졌는가? 이 땅에 있는 교회를 위하여 보내지신 것이 성령이죠. 그래서 이 땅에 와서 그러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바로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시고 또 이 땅에 오셔서 그가 드러내시는 일이 죄에 대하여 그다음에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겠다라고 요한복음에 나와 있죠.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 4장 5절을 보시게 되면 4장 5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 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일곱 등불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그래서 제가 스가랴서 4장 3절 그리고 10절을 제가 예전에 읽어드리면서 그 일곱 영이 도대체 무엇을 표현하는가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은 일곱 교회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 그러면 산 거는 산 건데 뭐 죽은 자나 다름없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살아는 있는데 죽은 자 같으면 뭐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좀비. 영화를 너무 많이 보셨네. 예, 뭐 부산행 같은 영화를 너무 많이 보신 것 같은데 뭐 어쨌든 그런 무서워서 못 봐요 나는. 위인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중환자실에 있는 뭐 그런 사람들이겠죠, 그렇죠? 뭐 거의 뭐 살아내 숨은 쉬는데 뭐 정신이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뇌사 상태에 있는 거의 뇌는 거의 죽은 상태이나 숨은 계속 쉬고 있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살아는 있어서 숨은 쉬는데 활동은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냥 중환자실에 그냥 누워 있어야 하는 살아 있으나 죽은 자 같은 사람. 그러면 그런 코마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그들은 충분히 살아있는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가족들은 그 상태를 보고 가슴 아파할 것이고 또 가슴 아픈 것은 한켠이고 들어가는 또 돈은 얼마야? 예? 그것도 한두 푼이 아니잖아요. 뭐 그것도 잠깐만 뭐 있으면은 상관이 없는데 그게 오랜 기간 동안 있으면 그것도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가족들에게도 굉장히 부담이 되죠. 뭐 코마 있는 사람은 뭐 가족이 지금 뭐 어떤 상태인지 뭐 이거를 뭐 감지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니까 알 수도 없고, 그죠? 뭐 그냥 정신이 있고 이 코마 상태에 있는 사람을 돌봐야 하는 가족의 입장에서의 그냥 안타까움이지, 사실 코마에 있는 사람은 뭐 지금 무슨 상황인지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 뭐 전혀 감지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의 뭐 좀비 상태죠. 그죠? 살아있으나 죽은. 자, 근데 예수님이 사대 교회를 지칭하시면서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자, 그러면 사대 교회잖아요. 교회의 모습은 있는데, 교회라는 간판은 붙어 있는데, 교인들은 있는데, 십자가도 있는데, 근데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역할을 전혀 할 수 없는 코마 상태에 있는 교회라는 거죠. 교회의 이름도 있고 모든 활동도 있고 모든 것이 다 있으나 이 교회는 죽은 거나 다름없는 교회라는 거죠. 그러면 상당히 안타깝겠죠. 그죠? 상당히 안타깝겠죠. 우리가 이런 교회를 뭐 가끔 우리도 보잖아요. 그죠? 교회의 모습은 있으나 그곳에 아무것도 없는, 하나님도 없고 예수도 없고 성령도 함께 하시지도 않는 그러한 정말 겉만 번드르르한 그런 교회를 우리가 가끔 보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좀 뭐를 좀 보다가 좀 충격적인 그런 걸 좀 보게 됐는데, 그 충격적인 게 도대체 뭐였는지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죠. 요즘에 굉장히 많은 미국 교회들은 더더욱이 심하게 요즘은 유럽에 가면 굉장히 옛날에 지어진 교회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런 어떤 가틱 이런 형태의 아주 멋진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아주 멋진 건물들의 그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많은 교회들이 이제는 너무 오래됐으니까 보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건물이 너무 오래됐으니까, 그죠? 보수를 해야 되는데 보수를 하려면 돈이 들잖아요. 그러면 돈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돈은 결국 그 성도들로부터 헌금으로부터 나오잖아요. 그잖아요. 근데 성도 수가 계속 줄어들어서 성도가 없으면 교회에 들어오는 돈이 없잖아요. 교회에 들어오는 돈이 없으면 운영이 안 되잖아요. 그죠? 거기다가 그러면 지도자도 제대로 있어서 그 지도자가 어떻게 뭔가를 좀 해서 이 교회를 살려보려고 해야 되는데 목사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유럽에 있는 교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목사를 수입해야 돼. 목사가 없어요. 목사를 하겠다는 사람이 없으니까 목사를 어딘가에서부터 불러와야 된다고요. 그래서 목사들을 수입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예.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목사님이 너무 많아서 난리잖아요. 교회는 별로 없고 목사님만 넘쳐나서 우리는 오히려 거꾸로인데, 유럽은 또 반대예요. 교회는 많은데 목사가 없어. 그러니까 목사를 다 어디 가서 이렇게 수입을 해갖고 목회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이건 내 교회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그 교회를 이렇게 막 살리고자 하는 열정이 있겠어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봉급을 받는 그런 목회자가 되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재정은 딸리지, 지도자는 연약하지, 성도들은 별로 교회에 관심도 없고 신앙에 관심이 없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당연히 떨어져 나가고, 그럼 교회는 운영이 안 되지? 그럼 뭐 하겠어요? 예? 뭐 할 것 같아요? 렌트? 팔아버리고. 그렇죠. 교회를 팔 수밖에 없어요.
교회를 팔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돈이 감당이 안 돼.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지 이 건물들은 굉장히 오래된 건물들이란 말이에요. 중세 시대에 지어진 교회들도 있고 굉장히 오래된 그 건물들이기 때문에 안에 시설이 그다지 그렇게 잘 돼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수 공사를 많이 해야 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집에서 무슨 뭐를 하나 고친다. 뭐 지붕을 뭐 고쳐야 된다. 무슨 뭐 루프를 바꿔야 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돈이 어떻게 들어요? 뭐 돈이 뭐 조금 드나요? 푼돈 드나요? 아니면 돈이 많이 드나요? 많이 들죠? 많이 들어요. 아니 뭐 하찮은 거 하나 가는 것 같은데 뭐 몇천 불 막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집에서 사는 사람도 그런 것을 감당하기가 부담이 되는데 생각해 보세요. 교회 근처를 갖다가 보수를 해야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돈이 얼마나 들겠어요? 예? 엄청 많이 들겠죠. 그러니까 교회를 유지를 할 수가 없다 보니까 교회를 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교회를 팔면은 누구에게 팔까요? 좀 많이 주는 커머셜 뭐 거기 디벨롭 하겠죠. 뭐 네. 상가를 만들든지 아파트를 만들든지. 뭐 이제 되게 로케이션은 좋으니까 교회들이. 그렇죠. 마을의 중심부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부동산 좀 하셨네. 예. 요즘에는 술집으로 많이 팔린다는데. 예. 자, 그래서 교회들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를 좀 한번 보자고요. 이게 뭐예요? 와우. 식당이. 교회 식당? 예, 식당이에요. 어. 멋지죠? 네, 너무. 야, 진짜 교회가 아니었던 걸 몰랐으면 진짜 뭐 되게 멋있는 고급 식당으로. 예, 고급 식당이에요. 요게 근데 유리창을 보고 왔어요. 테이블 보고. 예. 그래서 이쪽 창문은 다 바꾼 거죠. 그죠? 뭐 그렇구나. 여기만 남겨놓고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열쇠 보이세요? 열쇠. 네. 예, 열쇠 보이시죠? 예. 그러니까 이런 철장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바꾸고 이렇게 장식도 이렇게 해서 멋진 레스토랑이 나오는 거예요. 예? 예약하고 가고 싶잖아요. 예? 교회를 가고 싶은 게 아니라 레스토랑에 가고 싶은 거죠. 그죠? 예. 이것도 교회예요. 멋지죠? 예, 2층 예배 보던 데가 이제는 2층 이제 예, 올라가서 식사하는 대로. 테라스가 되고. 예. 예, 멋지죠? 자, 다 뜯어버렸구나. 자, 형태는 다 있죠?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 바가 됐죠. 그죠? 자, 얼마나 근사해 보여요. 멋진 레스토랑 같잖아요. 그죠? 자, 이런 등. 자, 그러니까 이런 것으로 이제는 다 교회가 팔려가서 이제는 교회가 예수를 섬기는 그런 교회가 아닌 세상에 속한 이제 건물. 그런데 교회는 또 안 부서요, 또. 그 건물은 그냥 킵하면서 그 안에만 내부 공사를 해서 이런 식으로 식당이나 바로 만들죠. 그죠? 멋지잖아요. 그죠? 자,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자, 멋지죠? 자, 이렇게 멋지게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이 올까요, 안 올까요? 오죠. 당연히 오죠. 당연히 오죠. 이 정도로 멋지게 만들어 놨는데 왜 안 가겠어요? 그죠? 다 가요. 자, 그러면 이런 것만 있느냐? 아니요. 자, 겉에서 보기엔 멀쩡한 교회죠? 네. 와, 이것도 뭐예요? 이런 앰비언스 라이트를 뭐 해놓으니까 무슨 호텔 같잖아요. 그죠? 자, 이거는요. 이렇게 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죠. 멋지죠? 여기에는 아예 교회를 사서 자기 집이에요, 그냥. 와. 예? 내가 다이닝 룸이에요, 여기.
여기 파이프 오르간 보이시죠? 자기 연주. 예, 다이닝 룸이에요. 션이네. 자, 멋지죠 여기 글래스. 스테인레스 글래스. 여기 2층으로 올라가. 아, 여기 베드룸. 이거 아, 멋지잖아요. 교회를 그냥 교회 하나를 사서 그냥 멋있게 그냥 내 집으로 만드는 거죠. 아, 저 사람은 상당히 좀 성스러운가 보나 그랬더니 들어가서 자고 있어. 저 사람 예배를 자주 보러 가네. 그러고 봤더니 밖에서 보면 교회인데 안에 들어가면 자기 집이야. 예? 네, 화장실, 예? 당구대, 예? 멋지죠? 예,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예, 이런 것뿐만이 아니에요. 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집이에요. 보이시죠? 피아노까지 다 갖다 놓고 교회가 집이에요, 그냥. 이렇게.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집으로 되고 레스토랑, 바 그것뿐만이 아니죠. 어때요? 무슨 바인가요? 바네. 이거는 우리 집사님도 잘 아는 교회예요. 집사님도 잘 아는 교회예요. 맨하탄에 있는 가틱 처치거든요. 아마 어딘지 제가 로케이션 말씀드리면 알 거예요. 저 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마치 마리아처럼, 예? 옷을 입고 반나체로. 멋지죠? 좀 음침하네요, 근데. 자, 이렇게 룸바로 만들어 놨어요. 이거 봐요. 마치 그 수녀들 이렇게 뭐 머리에다 쓰고 있는 것처럼 해놓고서, 예? 사진들을 그런 거를 또 갖다 걸어놨어. 자, 보세요. 이렇게. 이 교회거든요. 맨하탄에 있는 교회예요. 맨하탄 파크 애버뉴에 그 다운타운에 있는 교회예요. 아마 교회를 제가 보여드리면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원래 가틱 그 리바이벌 처치거든요, 이게. 제가 옛날부터 잘 알고 있던 처치인데 지금 이렇게 됐어요. 이 처치를 같이 졌던 사람이 무슨 처치를 졌느냐? 다운타운에 가면은 이 트리니티 처치 아시죠? 다운타운 그 월스트리트에 있는 거. 차이나타운 쪽으로 있죠. 아니 월스트리트. 월스트리트. 예, 월스트리트에 있는 그 처치 그거 보시면 이 처치 어디 갔어? 트리니티 처치라고 이거 아실 거예요. 월스트리트에 있는 거. 예, 되게 유명한 처치예요. 근데 이 처치를 질 때 같이 졌어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처치를. 요 처치. 근데 그 처치가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많은 교회가 유럽뿐만이 아닌 미국 교회들도 많이 이렇게 팔려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팔려 나가니까 사람들은 그 값을 지금 재정이 막 급하니까 비싼 값을 주고 팔지 못하잖아요. 그죠? 돈이 급하니까. 그러니까 싼 가격의 건물들을 사서 이렇게 레스토랑이나 바나 집으로 변경된 교회들이 굉장히 많아요. 대부분의 유럽의 교회들은 다 죽어가고 있어요. 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듯이 유럽에는 사람들이 거의 교회를 가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성도들이 없으니까 헌금이 거치지 않고 목사가 제대로 없고 신앙이 자라지 않으니까 교회들이 팔려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교회들이 이제는 교회의 모습은 겉으로 보기에는 십자가가 있고 멋있는 그런 건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안은
완전히 이제는 세속적인 것으로 변형된 것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이 건물 자체가 교회는 아니죠. 교회란 여러분들과 저와 항상 같이 얘기했지만 예수를 믿는 자들이 모임이 바로 교회죠. 그러나 우리들이 모이는 곳이 이런 건물이었잖아요. 우리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건물이 이 교회라는 건물 안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보고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예배의 처소였던 교회들이 이제는 점점 세속적인 것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건물이 팔려서 운영할 수 없는 교회가 팔려 나가서 이러한 레스토랑이나 바나 집으로 또는 다른 형태로서 변형되는 것만 죽은 교회냐? 그렇지 않죠. 지금까지도 교회에 성도들이 있고 예배도 있고 찬양도 있고 다 있는데 죽은 교회도 있죠. 그죠? 자, 건물이 팔려나갔다고 해서 죽은 교회가 아니라 예배도 있고 찬양도 있고 다 있는데 죽은 교회들이 참 많아요. 죽은 교회라는 게 결국은 뭘까요? 예수가 존중받지 않고 예수가 없는 교회죠. 예수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믿는 사람들이 없는 모임은 결국은 교회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의 그냥 시민단체일 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4대 교회가 어떠한 식으로 변해갔느냐.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냐.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히 하라. 자,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라. 그러면 뭔 소리예요, 그러면? 있는 거 잘 챙겨라. 아니, 지금 거의 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코마 상태에 있으면 지금 살아는 있잖아요. 그러면 코마 상태에서 깨어나는 사람들도 간혹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뭐 그것이 뭐 한 달이든 몇 달이든 뭐 1년 후에도 코마 상태에서 깨어나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그러면 그 코마 상태에 있는 사람을 왜 그러면 두느냐? 그런 가능성 때문에 두는 거잖아요. 혹시 다시 살아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한 가지 희망 때문에 그 사람을 호흡기를 붙여놓고 계속해서 투약을 하면서 살려놓는 거잖아요. 그죠? 단 한 가지 그 희망의 줄을 놓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그 줄을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살았으면 좋겠다. 한 가지 희망을 걸고 있는 거예요. 4대 교회에게 네가 지금 죽은 자 같고 코마 상태에 있는 교회나 나는 그래도 너한테 한 가닥의 희망을 걸고 있어. 나는 그 희망을 통해서 네가 다시 한번 살아났으면 좋겠어. 라는 그 간절한 마음이 여기 있는 거예요. 뭐라고 그래요?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그러니까 지금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지, 자기가 무엇을 들었는지, 자기가 무엇을 보았는지, 자기가 무엇을 체험했는지를 다 잊어버린 거죠. 첫사랑도 잊어버렸고, 그죠? 예전에 첫 교회였던 에베소 교회는 그냥 첫사랑만 잃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첫사랑이 문제가 아니죠, 이거는. 첫사랑이 문제가 아니라 첫사랑이고 뭐고 지금 정신이 없어요, 지금. 코마 상태야. 그냥 깨어나서 다시 정신만 차렸으면 좋겠어. 네가 무엇을 들었는지, 네가 무엇을 받았는지 그것을 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지켜 회개해라. 그러고 다시 깨어나. 그런데 깨어나지 못하는 교회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런데 귀가 없어서 못 들었어요? 귀는 다 있는데 듣는 귀가 없는 거죠. 듣는 심령이 없는 거고, 듣고 있으나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도 없어요. 그러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들으면 뭐예요? 보면 뭐예요? 믿음이 생겨나지 않고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뭐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런 사대교회. 사대교회만 그랬는가? 그렇지 않죠. 중세의 교회도 그랬어요. 그러면 오늘날엔 안 그런가? 오늘날에도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모두가 다 깨어나서 예수를 바라보면서 말씀을 온전히 알아서 예수를 정말 쫓아가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교회들이 많죠. 자, 그러면 오케이.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떤가? 뭐 남의 교회 말고 예? 우리는 어떤가? 우리는 제대로 첫사랑을 잘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주를 사랑하며 정말 따라가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도 타성에 젖어서 세상에 휩쓸려서 그냥 이렇게 저렇게 그냥 코마 상태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 우리도 한번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남교회, 우리가 봤던 그런 사진들의 교회뿐만이 아닌 내 교회, 그리고 내 교회뿐만이 아닌 나 자신으로부터 나 같은 한 사람이 모여서 또 두 사람이 되고 두 사람이 세 사람이 되고 네 사람이 되고 이게 교회 아니겠어요? 저도 가끔 가다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처음에 이 말씀을 가르치고자 했을 때 그 가졌던 그 마음 지금도 그걸 제대로 간직하고 있나? 만약에 주님이 너 그때 그 마음 너 지금 똑같이 가지고 있어? 대답할 자신이 없어요. 저도 자신이 없어요. 우리도 많은 것을 잃어버렸어요.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성경을 같이 함께 배워오다 보니까 우리도 타성에 젖어버렸어. 그래, 그런 거지 뭐. 성경은 다 배웠는데 그러면 그때보다 더 뜨거운 마음이 생겼는가? 그때보다 더욱더 믿음이 훨씬 더 많이 성장했는가? 물론 성장한 부분도 있겠죠. 그러나 식은 부분도 있어요. 우리가 다시 한번 사대교회의 말씀을 보면서 내 자신도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이러한 모든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서 남교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다시 한번 우리도 한번 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깨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주님의 그 마음이 그냥 그대로 잘 녹아져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도 한번 정말 자고 있는 건 아닌지 코마 상태인 건 아닌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3절 다시 봅니다.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가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이게 뭔 말일까요? 이 말은 예전에 우리가 보았던 데살로니가 전서 5장으로 가시면 알 수 있어요. 그럼 데살로니가 전서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부터 보겠습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이 두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것이다. 도둑같이 이를 것이다. 그러면 도둑같이 이르는데 누구에게 도둑같이 이르는가? 도둑같이 임하는 것은 누구에게?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그러나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하신다? 우리는 도둑같이 임하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왜? 우리는 빛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낮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가 오실 것을 준비하고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가 도적같이 임하지 못하시리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사대 교회를 다시 한번 보면,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럼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너네들은 믿지 않는 자랑 똑같은 것이다. 그렇죠. 너는 믿지 않는 자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이기 때문에 뭐라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도둑같이 임할 거라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과 같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고 사대 교인들이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모인 자들이에요. 그런데 너희들에게는 도둑같이 이르겠다. 왜? 너희는 믿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이라. 너희가 준비하지 않은 때에 도둑같이 이르리라. 이건 상당히 심각한 이야기죠. 그죠? 교인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면 상당히 심각한 얘기잖아요. 안 그러겠어요? 우리는 절대로 이렇게 돼서는 안 되죠.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그런데 이렇게 책망을 하시고 난 후에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그러니까 사대 교회 안에서 모두가 아닌 몇 명은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전체가 아니라 그렇지 않은 자들이 몇 있다. 옷을 더럽히지 않은, 흰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들이 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예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은 이긴 자들이라는 거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네가 이기고자 하느냐? 그러면 내가 이긴 것으로 내가 너를 칭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이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자들, 이기려고 애쓰는 자들, 이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없어. 이기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 그런 자들은 뭐예요? 믿지 않는 자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무게를 달아보세요. 우리의 무게를 달아서 그 가치가 합당한가 합당하지 않은가를 보시는 거예요. 나를 저울에 재셨는데 그 무게가 미달이면 나는 끝장인 거예요. 그 무게를 달았을 때 그 가치에 합당한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합당한 자라고 얘기할 때 바로 그 얘기예요. 무게를 달아본다라는 거예요. 무게를 달아봤을 때 너의 그 무게가 합당한지 안 한지, 그 가치가 합당한지 안 한지 보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무게의 가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어때야 돼요? 흰 옷을 입는 자들이 돼야 해요. 더러운 옷을 벗고 깨끗한 옷, 아름다운 옷으로 갈아입어야 돼요. 그것이 무슨 옷이었어요? 그리스도였잖아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예수의 옷을 입는,
그죠? 제사장들이 자기의 옷을 입고 제사를 드리러 성막에 들어가지 않잖아요. 제사장은 제사장의 의복을 입고 들어가야 돼요. 성소에 들어갈 때, 그리고 또 지성소에 들어갈 때 대제사장은 대제사장 옷을 입고 들어가야 돼요. 자기 옷을 그냥 평소에 입는 옷 입고 들어갈 수 없어요. 그 옷은 아름다운 옷이에요. 누가 아름답게 하셨는가? 누가 거룩하게 하셨는가?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죠. 그 율법을 받았던 모세가 디자인한 게 아니에요. 아론이 디자인한 게 아니에요. 누가 디자인하셨어요? 하나님이 디자인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라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대로 옷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에게는 그 옷을 입혀서 거룩하고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우리가 전에도 여러 번 이야기를 했죠. 그 결혼식장에 들어갔는데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들어와 있어. 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문 밖에 내어 던지라 그랬잖아요. 무슨 옷을 입지 않은 거예요? 예복을 입지 않았어요. 의의 옷을 입지 않았어요. 흰 옷을 입지 않았어요. 그 흰 옷을 입지 않은 자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에요. 그래서 흰 옷이에요. 자, 예수님이 장사되고 그 무덤가에 나타난 두 천사가 있었어요. 그 두 천사는 무슨 옷을 입고 있었나요? 예? 흰 옷이요. 그렇죠. 흰 옷을 입고 있었어요. 알록달록한 옷 입고 나오지 않았어요. 흰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죠? 24장로들은 무슨 옷을 입고 있나요? 흰 옷. 그렇죠. 24장로들도 흰 옷을 입고 있어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은 무슨 옷을 입고 있나요? 흰 옷.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다 흰 옷을 입고 있어요. 왜 흰 옷이에요? 성막에 들어가서 그 성막에 만들어진 모든 천은 여러 가지 컬러가 있었죠. 근데 기본 베이스가 뭐였어요? 하얀 리넨. 그렇죠? 뭐예요? 흰색이에요. 그죠? 왜? 의의 옷이에요. 성막에 들어가면 성막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 이 100큐빗, 50큐빗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성막 그 바깥에. 그죠? 기둥이 있고 그다음에 천이 이렇게 둘려서 있잖아요. 그죠? 뭐예요? 흰색이죠. 전부 다 흰색이에요. 의의 옷. 예수의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내 옷 입고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환난을 통하여 무슨 옷을 입게 된다? 어린 양의 피로 씻어진 옷, 흰 옷을 입게 돼요. 그래서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합당한 자라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무게를 달아봐서 그 가치를 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무게의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합당한 자라는 것은. 그죠?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랬어요. 엄청난 일이죠. 그죠? 근데 제가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사대 교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랬어요. 아주 이상해요. 아주 이상해요. 이상해요. 응. 우리가 보기엔 괜찮은데 뭐가 이상해요? 뭐가 이상한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읽으면 하나도 이상하지 않죠. 그죠? 뭐가 이상해? 당연한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아주 이상해. 뭐가 그러면 이상한가?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보자고요.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그죠? 자,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죠. 그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질문에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1번. 생명책에는 원래 모든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모든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그 사람들 가운데 이름이 지워진다. 구원을 받지 못하면 이름이 지워진다. 원래 다 기록이 돼 있었는데 거기서부터 얘가 구원을 못 받았나 해서 지워버려. 아멘. 아멘이에요? 네, 저는 아멘. 오늘 받은 자들이 거기에 적혀져 있는 거 아닐까요? 아니 모든 자는 기록돼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모든 사람들은 다 기록이 돼 있는데 거기서부터 지우개로 지우는 거야. 이제 하나씩. 그렇지. 예. 나란도 좀 나가네. 너무 일이 많은데. 한 사람한테 구원을 못 받았으니까 지워버려. 그 이름을 지워버려. 그러니까 여긴 안 지운다 그러잖아. 지우는 일이 있었으니까 여기 안 지운다는 거잖아요. 그럼 구원을 받은 자들만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가 아니지. 모든 사람이 각자의 다 책이 있는데 이것도 생명책이라고 각자의 다 책이 있어. 자,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얘기니까 예? 한번 보자고요. 한번 우리 시편으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시편 69편으로 갑니다. 몇 편이요? 시편 69편. 시편 69편 2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그랬어요. 예? 누구에 관한 얘기야? 죄인들에 관한 이야기죠. 기록되어 있네. 예,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그러니까 죄인들의 이름을 지워버리라는 거죠. 의인들과 같이 있게 하지 말고 지워버리라는 얘기죠. 그죠? 맞나요? 맞아요. 자, 또 아닌가 봐. 또왜 우리를 끄덕끄덕거리셨어. 자, 이번엔 출애굽기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출애굽기 32장 32절 33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러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그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자, 그러면 기록이 돼 있었는데, 예? 기록이 돼 있었는데 지워버리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 이름 원래 기록돼 있었는데 그 이름 지워버리라는 거죠. 예? 자, 지금 이게
무슨 내용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예? 금송아지 사건 이야기 나오는 가운데 나오는 거죠. 지금 모세가 대변을 하면서 지금 나오는 거잖아요. 이 백성들을 다 멸하지 말라고 간청을 하면서. 근데 하나님의 답변이 뭐였어요?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겠다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 이미 있었는데 지워버리겠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제가 아까 질문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원래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었는데, 예? 그러면 이름을 지워버린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생명책에는 원래 이름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었는데 하나님이 구원을 받지 못한 자, 죄인들의 이름들을 하나씩 하나씩 지워가시겠다라는 거죠. 그죠?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계시록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수상해. 계시록 13장. 계시록 13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이것도 왜 그래야? 자, 그러면 자 한번 보자고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어때요? 그 짐승에게 경배하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맞나요? 이렇게 써 있네요. 제가 지금 뭐 만들어 갖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지금 성경을 찾아드리는 거잖아요. 이번엔 요한계시록 17장으로 한번 갑니다. 요한계시록 17장 8절 봅니다.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그랬어요. 뭐라고요?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그랬어요.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할게요. 생명책에는 모든 사람의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었는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이름은 하나씩 하나씩 지워집니까? 아니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이름만 기록됩니까? 몰라요. 다 기록되어 있어요. 몰라요. 다 기록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건 뭔가 다른 각도에서 보는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원래 다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는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이름은 지워지는 거였어요. 두 번째는 구원을 받은 사람의 이름만 기록되어진다. 헷갈리죠? 첫 번째.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상하네? 라고 제가 말씀드렸더니 뭐가 이상해요?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저희가 몰라서 그렇죠. 알파카는 다. 자, 우리는 이 말씀들을 특히나 과거의 말씀들은 제가 구약에서 찾아드렸던 말씀들은 우리가 함께 보고 함께 읽었고 함께 배웠던 내용들이에요. 물론 아주 오래된 것들이지만은 이미 다루었던 이야기들이에요.
그죠? 근데 여기에서 제가 한 가지 더 질문을 할게요. 이번엔 요한계시록 20장으로 갑니다. 요한계시록 20장.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내용이에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부터 읽어봅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랬어요. 이건 뭐죠? 백보자 심판이죠. 그죠? 백보자 심판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여러분들 수도 없이 많이 들었고 수도 없이 많이 보았던 내용이에요. 그죠? 근데 여기를 다시 한번 볼게요. 그 보좌 앞에 있는데 큰 자나 작은 자나 죽은 자들이 그 보좌 앞에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그랬어요. 자, 그럼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이 책들은 뭐고 이 생명책은 뭐예요? 생명책이 아닌 것. 모든 사람이 있는 책이 있고요. 어린 양의 생명책이 따로 있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이 그다음에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는 구절이 하나 네. 있잖아요. 자, 여러분들이 이 지금 백보자 심판에 관한 이야기는 수도 없이 많이 들었고 보던 내용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맨날 생명책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죠. 그죠? 맨날 생명책 얘기하는데 생명책이 어떻게 생겨먹은 건지도 잘 모르겠고, 예? 여기서 책들이라고 나오는데 책들이 뭔지 알 바 아니고, 예? 우리는 맨날 그 생명책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생명책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도 몰라. 그럼 생명책에 대해서 아는 게 뭐야? 생명책이라는 이름, 타이틀 빼고는 아는 게 뭐 있어요 도대체? 생명책에 들어가야 된다는 건 있어야 한다. 내 이름 어떻게 뭐 지워지든지 뭐 다시 써지든지 그건 알 바 아니고 일단 내 이름만 있으면 돼. 끝까지 가만히 있어야 돼. 일단 내 이름만 있으면. 두 번이구나. 네. 한 번이 아니었어. 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책들이 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죠? 책들이 뭔지에 대해서 관심도 없을 뿐더러 생명책에 어떻게 기록이 되는지도 잘 몰라요. 왜냐?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이 생명책과 책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을 거의 들어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도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하지 않고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당연히 우리가 사대교회의 말씀 다시 한번 돌아가서 보자고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보았던 내용 가운데 구약 속에 나타난 내용은 어땠어요? 마치 기록이 다 돼 있는데 지워지는 것처럼 설명이 됐잖아요. 시편에서나 출애굽기에서나, 그죠? 네. 근데 요한계시록에서 보니까 여긴 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또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두 개의 내용이 모순된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맞지가 않잖아. 어디는 뭐 기록되어 있는데 지워버리겠다 그러고 어디는 뭐 기록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러한 모순을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예요. 첫 번째, 우리가 구약 속에 나타난, 즉 다시 말해서 십자가 이전과
십자가 이후로 나눠야 돼요. 구약과 신약의 생명책이 달라요. 십자가 이전의 책과 십자가 이후의 책이 달라요. 구약 속에 나타난 생명책은 어떤 것이냐? 모든 사람의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십자가 이전, 예수 그리스도의 이전의 모든 구약 세대의 사람들은 모든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범죄하고 마지막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거기서부터 지워져요. 그것이 우리가 봤던 시편의 내용과 출애굽기의 내용이었어요. 자, 그러면 신약의 생명책,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 이후의 생명책은 무슨 책이냐? 어린 양의 생명책이에요. 우리가 아까 요한계시록에서 보았던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고 불려요. 구약 속의 생명의 책은 그냥 생명책이라고 불리고 신약 속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후의 사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이후의 사건은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고 불려지고 이곳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은 자들의 이름이 기록돼요. 나머지는 이름이 기록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이 구약 속 예수 그리스도 사건, 십자가의 사건 이전에 있었던 책들은 책들이에요. 이것은 무슨 책이냐? 행위의 책이에요. 율법을 지킨 행위의 책들이 바로 백보자 심판에 있는 책들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뭐냐? 구약 속의 생명책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이후의 사건에서의 생명책은 단수예요. 책들이 아니에요. 이건 생명책, 어린 양의 생명책은 단수예요. 그래서 백보자 심판에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뭐라고요? 책들은 행위의 생명책, 구약 속의 생명책. 다른 책은 뭐예요? 어린 양의 생명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 그러니까 모든 것은 어디로부터 갈려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전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후로 갈려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얼마만큼 큰 사건인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느 책에 기록될까요? 책들에게 기록될까요? 우리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될까요? 어린 양의 생명책. 그렇죠. 우리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거예요. 우리는 구약의 책들에 기록되지 않아요. 우리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이고 우리는 그 사건 이후에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가면 뭐라 그러죠?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이름 한번 쓰여지면 지워져요? 안 지워져요. 그래서 제가 구원을 놓칠 수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한번 쓰여진 거는 지우지 않아요. 구약 속에서는 쓰여졌는데 지웠는데 신약 속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은 지워지지 않아요. 장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하셨어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의 손에서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다라고 얘기하셨어요. 보장하신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왜? 영원히 보장했기 때문에. 그러면 4대 교인들 가운데 몇 명은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도 있어요. 코마 상태에 있는 사람들. 제가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렸죠. 교회를 다니면 다 구원받나요?
아니죠. 다 같이 똑같이 활동하고 똑같이 봉사하고 똑같이 선교하면 다 구원받나요? 내가 집사면 구원받고 장로면 구원받고 평신도면 구원 못 받고 이거 아니잖아요. 직분으로 구원이 결정되는 거 아니잖아요. 활동으로 구원받고 안 받고 결정되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안 믿고의 문제지 성령이 내 안에 오셨는가 안 오셨는가의 문제지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느냐 안 다니느냐 문제가 아니잖아요. 기록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기록된 내 이름은 영원히 보장된 이름이에요. 그 이름은 지워지지 아니에요. 그 사대교회의 몇몇 사람들의 이름은 흰옷을 입은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겠다. 왜? 지워지지 아니하니까. 철필로 쓰여진 그 이름은 절대로 지워지지 않아요. 아버지의 손에서 절대로 빼앗아갈 자가 없어요. 이제 구분이 되셨나요? 네. 네. 왜 제가 이상하네 라고 했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상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왜냐? 물론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도 질문하지 않았고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궁금해하는 사람도 거의 없을 거예요. 뭐 물어보지도 않고 내가 꼭 알아야 되는 것도 아닌데 뭐 그거 굳이 꼭 알아야 되나? 우리는 좀 제대로 알아야겠죠. 그리고 그 길을 걸어왔던 것이 우리의 길이었고, 그죠? 말씀을 항상 읽으면서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겠죠. 근데 참 이상하죠. 질문하기 전까지는 다 아는 것 같은데 질문하면 잘 몰라. 네? 다 끝나가는데도 여전히 잘 몰라. 획기적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런 질문하는 사람들 어쨌든 없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와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뭐예요? 보장인 거죠. 내가 시인하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으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우리는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궁극적으로 말씀하셨죠. 뭐 그건 잘 모르겠고 뭐 지워지든지 뭐 쓰여지든지 그건 뭐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내 이름만 기록되면 돼. 예? 중요한 건 그거야. 예. 딴 건 뭐 기록돼서 지워지든 뭐 기록되든 뭐 그 알바가 아니야. 그 중요한 게 아니야. 일단은 내 이름만 기록되면 돼. 그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사대 교회에 하신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빌라델비아 교회로 가보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이가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그랬어요. 자, 빌라델비아. 제가 지난번에 빌라델비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필라델피아가 무슨 뜻인지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래서 필라델피아 근처에 사시면서 또 필라델피아가 무슨 이름인지도 모르고 그냥 지내다가 그런 뜻이었네 하고 이제 새삼스럽게 깨닫게 됐죠, 그죠? 뭐 그런 흥미로운 일들이 가끔 있어요, 그죠? 우리는 보면 모든 세상의 것이 다 그렇지만 아는 것만큼 보이는 것 같아요. 알면 보이는 거고 모르면 안 보이는 거고, 그죠? 맞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빌라델비아 교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보여드리긴 했는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어디 갔어? 멋지죠? 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멋있는 것 같아. 뭔 기둥이 이렇게 탁 멋있게 있죠, 그죠? 이런 유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멋있는 것 같으면서도 어떻게 보면 초라한 거죠. 그죠? 다 무너지고 이런 돌덩어리 몇 개만 남아있는 그런 초라한 모습. 그죠? 요거 이렇게 돌무더기 갖다 놓고 요거를 지금 관광지로 삼으면서 사실은 대단한 거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하는 게 참 어떻게 보면 안쓰럽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빌라델비아 교회의 모습, 뭐 교회는 아니고 결국은 빌라델비아의 모습입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기원전 189년 버가모의 국왕이었던 유메네스 2세에서 세워졌고요. 그리고 이 유메네스 국왕이 자기가 굉장히 사랑했던 자기 형제 그 아탈루스 2세를 기념해 가지고 형제 사랑이라는 그 이름으로 이 도시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빌라델비아라고 이름을 지명을 지었고요. 이 지역에는 서기 17년에 큰 지진으로 말미암아서 도시가 거의 폐허가 되다시피 했고요. 얼마 전에도 뭐 터키 또는 뭐 리비아 그다음에 또 모로코에 막 지진 와갖고 완전히 그냥 막 온 도시가 그냥 난리가 난 거 보았잖아요. 현재 도시도 그런데 고대 도시는 어땠겠어요? 지진이 나면 뭐 그냥 다 그냥 폭삭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지진이 났을 때 거의 도시가 거의 그냥 완전히 그냥 폐허가 된 상태로 그렇게 됐었어요. 그랬는데 타이베리어스 황제가 그 지진 때문에 그 도시가 어려워진 걸 보고 막 면세를 해주기도 하고 로마의 황제였던 칼리큘라나 그다음에 베스파시안 황제들도 이 도시를 막 지원해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도시에는 뭐 다른 도시와 별반 다르지 않게 황제 숭배에 대한 그런 것이 굉장히 많았고요. 뭐 그러니까 뭐 특별히 다른 거는 없지만 거의 다른 그 소아시아의 교회에 그 교회에 있었던 그 지변의 환경이 다 그런 모습이었죠. 그래서 거기서 보면 헤라클레스 신전도 거기에 있고,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다른 그 뭐 신전들도 거기에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이제 주시는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가?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어떻게 기록되는가? 첫 번째, 거룩하시다. 두 번째, 진실하시다. 예수는 어떻다고요? 거룩하시고 진실하시고 그리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그랬더니 무슨 키를 들고 다니시나 뭐 그렇게 자꾸만 생각해서 뭐 로마에 뭐 가면 뭐 키를 들고 있는 뭐 베드로의 상을 만들어 놓고 그런 것처럼 그런 키 들고 다니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 가끔 그 한국 그 아저씨들 보면 그 주머니 그 벨트 있는 데다가 키 주렁주렁 매달고 철렁철렁 거리는 거 가끔 보시죠. 뭐 그렇게 키를 뭐 주렁주렁 달고 다니시는 분 아니에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 그러니까 열면 닫을 수 없어요. 주님이 여시면 아무도 닫을 수 없고 또 주님이 닫으시면 아무도 그 문을 열 수 없어요. 이사야서 22장으로 한번 가서 보죠. 이사야서 22장. 이사야서 22장 1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그 곡고를 맡고 왕궁 맡은 자 셈나를 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시를 팠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시를 팠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처소를 쪼아내었도다.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결박하고 장사같이 세게 던지되 반드시 너를 모질게 감싸서 공같이 광막한 곳에 던질 것이라.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내가 그곳에서 죽겠고 내 영광의 수레도 거기에 있으리라. 내가 너를 내 관직에서 쫓아내며 내 지위에서 낮추리니 그날에 내가 힐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죠? 네? 여기서도 무슨 얘기가 나와요? 다윗의 집에 열쇠가 또 나오죠. 그죠? 그래서 예수는 어떠하신 분이냐?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예수시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이 계속해서 다르게 보이죠. 다른 모습으로 비춰져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의 어깨에 두겠다 그랬어요. 그 어깨는 무엇을 상징하느냐? 그의 권위를 상징해요. 권위를 상징해요. 그의 능력, 그의 권위, authority를 상징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다윗의 열쇠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고 무지경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죠. 그죠? 여러의 열쇠를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문을 아까 보면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자가 이르시되 그랬어요. 그런데 8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그랬어요. 자, 그가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그랬는데 내가 예수가 내 앞에 너희 앞에 지금 누구에게 하는 얘기죠?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그랬어요. 열린 문. 근데 그 열린 문을 두었는데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문을 닫았으니 열 사람이 없다가 아니고 문을 열었으니 닫을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다른 말인가요? 또
그 같은 말인가요? 응? 내 의지대로 할 수 없다는 건 같긴 한데 문이 열리는 건 더 좋은 열리고 닫히는 거에 대한 해석이 달라야 될 것 같아요. 아니 문을 닫았으니 열 사람이 없다예요? 아니면 문을 열었으니 닫을 사람이 없다예요? 열었으니 닫을 사람이 그렇죠. 문을 닫았으니 열 사람이 없다가 아니라 문을 열었으니 문을 닫을 사람이 없다예요. 그죠? 그럼 문을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거죠. 그죠? 문을 닫으신 게 아니라 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자, 그럼 문을 왜 열어요? 들어오라고요. 들어오거나 나가거나. 그죠? 들어오거나 나가기 위해서 문을 열잖아요. 문을 닫아버리면 들어올 수도 나갈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죠? 주님이 그러면 문을 열으셨다 그런 거예요. 그럼 왜 여셨는가? 뭐 하려고 여셨는가? 문을 열어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그랬으니까. 그죠? 그러면 문을 열어두었다라는 것은 너희들이 나가거나 들어오거나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닫지 말란 얘기예요. 내가 열어두었다. 너는 들어오고 나가고 하라는 거죠. 갇혀있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날의 교회가 어떤지 한번 보자고요. 오늘날의 교회는 어떤가요? 생겼어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방언하고 어디서 하나요, 주로? 교회 안에서. 네, 교회 안에서 하죠. 교회 바깥에 가서는 귀신도 모르게 생활을 하죠. 네?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귀신도 잘 헷갈려서 잘 모를 만큼 세상에 흡수돼서 살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도무지 구분이 잘 안 되는. 네? 우리 교회가 교회 안에서는 뜨거운데 교회 바깥에 나가면 언제 그러냐는 도 그냥 쉬고 있잖아요. 교회는 나가야 돼요. 교회 안에서 뜨거울 일이 아니죠. 만약에 그랬다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어야 됐어요. 거기서 뜨겁게 예배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거기서 섬기고.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 남아 있으라 그랬나요? 아니죠. 네, 나가서 전하라 그랬잖아요. 너희는 사마리아와 유다와 땅 끝까지 가서 나의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증인이잖아요. 교회 바깥에 나가서는 잘 몰라. 그죠? 우리는 문을 어떻게 해놓은 거예요? 문을 닫아놨어. 문을 닫아놨어. 주님은 문을 여셨는데 나가라고 했는데 안 나가. 나가긴 나가는데 나가면 다른 사람이 돼서 나가.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이스라엘 나라에 사해가 크게 있어요. 그죠? 사해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사해는 왜 사해요? 물이 흐르지 않기 때문에, 고여있는 물이기 때문에 그 물은 죽은 물이라 그랬잖아요. 그 물이 원래부터 죽은 물이었나요? 아니죠. 바다는 그리고 내보내질 않아서 그렇지. 그 물이 어디서부터 흘러나온다고 그랬죠, 제가? 요단강. 그 물은 헐몬산에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헐몬산에서부터 쭉 내려오면서 내려올 때 그 물은 얼마나 맑고 깨끗한지 몰라요. 그 물이 너무너무 깨끗해요. 그 물이 헐몬산에서 쭉 내려와서 어디로 흘러 들어가는가? 갈릴리 바다로 흘러 들어가요. 갈릴리 바다에서 요단강을 타고 흘러 내려가요. 그리고 그 물이 사해로 들어가요. 자, 보세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가시면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나라에 있는 모든 물,
어디서 공급하는지 아시나요? 그 예루살렘 가시면 거기에 막 잔디도 있고 나무도 있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땅은 대부분이 광야예요. 거기는 풀이 나는 곳이 아니에요, 원래. 잔디가 있고 나무가 있고 그런 것들은 뭐냐면 물을 인공적으로 주는 거예요. 캘리포니아가 그렇잖아요. 캘리포니아 잔디 많아요. 나무도 많아요. 근데 산을 한번 보세요. 산이 다 민둥산이야. 다 돌산이야. 나무가 없어요. 왜? 사막이거든. 근데 도시에 가면 잔디도 있어요. 나무도 있어요. 다 뭐예요? 다 인공적으로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그 물이 다 어디서 오느냐? 갈릴리에서 와요. 갈릴리 바다를 쪼개가지고 물을 받아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사해를 가보시겠지만은 사해에 물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어느 정도로 줄어드느냐? 1년에 1m씩 낮아져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1년에 1m?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엄청난 거예요, 그거. 사해가 완전 쪼그라들었어요. 왜? 갈릴리 바닷물을 갖다가 계속해서 막 뽑았으니까 물이 안 내려와. 사해로 안 내려와.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햇볕은 쨍쨍, 물은 안 내려와? 그건 뭐야? 다 말라버리는 거지. 그래서 얼마나 웃긴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느냐면요. 그 사해 아래쪽에 내려가잖아요. 그 거기 이렇게 관광지 뭐 호텔 뭐 이렇게 막 만들어 놨거든요. 근데 그 관광 호텔에 거기서부터 원래 사해를 이렇게 그 호텔 바로 앞에 이렇게 사해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예? 근데 이게 물이 점점 줄어드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물이 점점 말라지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는 기차 타고 가야 돼. 호텔 바로 앞에 원래 물이 있었었는데 물이 없어졌어. 기차를 타고 트램을 타고 쫙 한참 가갖고 거기서 놀다가 그 트램 타고 또 들어와야 돼. 왜? 다 말라버렸거든. 그래서 사해가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어요, 지금. 근데 그 사해가, 큰 사해가 결국은 왜 그런 거예요? 물을 흘러내리지 못하니까 소금기가 너무 많아서 거기에는 아무것도 못 살아요. 그래서 혹시 발가락에 무좀이 있는 사람은 사해에 들어갔다 나오면 무좀 없어져요. 아, 진짜예요. 농담이 아니라 진짜예요. 왜냐하면 다 죽여버려. 네, 다 죽여버려. 그래서 거기 막 다리에 뭐 났는데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해 들어갔다가 나와가지고 난 사람도 엄청 많아요. 그 정도로 순도가 엄청나게 짠 거예요. 아무것도 못 살아 거기에는. 살 수가 없어요 거기에는. 자, 그러면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뭐가 되라 그랬어요? 네, 세상에 소금이 되라 그랬잖아요. 근데 소금이 똘똘똘똘 뭉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소금끼리 똘똘똘똘 뭉쳐 있으면 우리는 뭐예요? 사해나 똑같잖아요. 흘러내리지 아니하는 복음을 받고 우리가 흘러내리지 아니하면 우리가 사해지 뭐. 안 그래요? 우리가 사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해가 되면 안 되는데 우리는 사해가 되어가고 있어요. 교회가 사해가 되어가고 있다고요 지금.
여러분들도 경험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가?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들으려는 사람이 없어. 배우려는 사람도 없어. 그죠? 주변에 알려주고 싶고 말해주고 싶고 전해주고 싶은데 어때요? 사람들이 들으려고 해요? 안 하잖아요.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저만 고리타분하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세요? 여러분들도 2시간 붙들고 얘기하면 여러분들도 똑같이 고리타분한 사람 될 거예요. 아마. 저 지금 축복이에요. 예? 축복이죠. 그렇잖아요. 세상은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복음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말씀을 알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열심은 있어. 열심은 있어요, 다들. 열심인데 말씀은 몰라. 그리고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아. 안타깝죠. 안타까운데 그게 현실이에요. 교회가 사회가 되어가고 있고 우리가 사회가 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문을 열어두셨는데 그걸 아무도 닫을 자가 없는데 우리는 자꾸만 뭐 하려고 그래? 닫으려고 그래. 닫을 자가 없다 그랬는데 자꾸만 닫으려고 그래. 우리는 안 나갈래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마도 이 빌라델비아의 교회는 아마도 뭐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교회가 되게 작은 교회였던 것 같아요. 소교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 항상 했던 이야기죠. 주님의 능력은 언제 커진다 그랬어요? 내가 작아지고 내가 죽을 때 비로소 예수의 능력이 나에게서 크게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내가 내 능력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면 그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나의 힘이 되셔서 나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면 나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는데 나는 자꾸만 내가 일을 하려고 하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나의 지식과 지혜로 뭔가를 하려고 하죠. 그러면 되나요? 안 되죠. 안 돼요. 물론 어느 정도는 가능해요.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 혼의 능력으로 어느 정도 가능해요. 우리 사랑할 수 있어요. 인내할 수 있어요. 우리 뭐 용서할 수 있어요. 자비할 수 있어요. 양선할 수 있어요. 우리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못한다라는 게 아니에요. 가능해요. 그러나 그게 오래가지 못해요. 능력이 크지 못해요. 근데 그 작은 능력을 자꾸만 우리는 나타내려고 하죠. 바로 빌라델비아의 교회에 그 능력이 나타나요.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교회의 크기가 그 교회의 물질이 많고 적음이 사역을 결정하지 않아요. 우리는 모든 것이 내가 없으면 선교가 안 될 것처럼 자꾸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역은 내가 있든지 내가 없든지 하나님의 사역은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물론 내가 그 일부분을 감당하죠. 내가 일부분을 감당하지만 나에게 모든 것이 맡겨져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세요.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나를 통해서 하시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없다고 해서 우리가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닌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할 수 있다. 주님이 나를 도우시면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이해가 되시죠?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자, 또 나오죠. 마찬가지로 예전에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그리고 또 지도자층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셨던 말씀과 똑같은 이야기죠. 그죠? 유대인들은 뭐를 자랑으로 삼고 있어요? 율법 지키는 거. 그렇잖아요. 요번 주 월요일 용기. 예. 용키퍼 애들 학교 안 갔죠? 예? 예. 네, 이해해요. 네, 이해합니다. 이해합니다. 동네가 조용했잖아요. 애가 없는데 그러면 뭐 가는지 안 가는지 모르지 당연히. 예. 자, 용키퍼 뭐죠? 속죄. 예? 속죄. New Year's Day 아니에요? New Year's Day요? 유대인. 그건 로시아샤. 아, 지난주 토요일이었는데. 새해는 로샤샤나. 그거는 지난주였죠. 속죄. 아, 헷갈리죠? 속죄. 예. 맞아요. 대속제일이에요. 날짜를 보면 아시잖아요. 날짜를 보면. 로시아샤나는 그럼 무슨 새해. 새해? 예. 쉽게 말하면 새해. 불임절. 로시아샤나는 물론 새해예요. 로시라는 것은 제가 헤드라 그랬잖아요. 하샤나라는 것은 샤나라는 것은 year이에요. 예? 하는 뭐라 그랬어요? 정관사 더잖아요. 그러니까 head of the year이에요. 그래서 new year이에요. 근데 로시아샤나가 무슨 절기예요? 불임절. 불임절이요? 아 수전절. 수전절이요? 그냥 아무거나 생각나는 거 그냥 막 불러보는 것 같아. 예? 예. 불임절과 수전절은요, 예? 절기도 아니에요. 로시아샤나는 여러분들 다 잊어버리셨네. 그러니까 아니요. 그거를 첫날로 하라고. 나팔절이에요. 나팔절. 아, 여러분 닛산월에 절기가 3개 있잖아요. 그죠? 옛날 같으면 제가 한마디 했을 텐데 제가 친절하게 다시 알려드릴게요. 네. 감사해요. 첫 번째 절기가 뭐죠? 6월절, 6월절. 그다음에 무교절, 무교절. 그다음에 초실절. 예, 초실절. 요 3개가 다 이렇게 묶여 있잖아요. 그죠? 이게 아비월 그리고 또 니산월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그 첫 번째 달에 요 3개의 절기가 다 묶여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첫째 달에 요 3개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묶여 있고 그다음에 오순절, 예, 오순절 그리고 또 오순절을 뭐라고 부르죠? 칠칠절. 예, 칠칠절 그리고 또 칠칠절, 오순절. 거의 장학 퀴즈 수준이야. 그냥. 예, 맥추절이라고도 부르죠. 예, 맥추절. 예, 그래서 칠칠절, 맥추절, 오순절 다 같은 때. 그죠? 요거 하나가 뚝 떨어져 있죠. 그죠? 그리고 7번째 달에 또 3개의 절기가 묶여져 있죠. 그죠? 나팔절, 대속제일, 장막절, 초막절, 예, 다 요 3개의 절기가 7번째 달, 그죠? 티시리 달에 모여 있다고요. 그래서 313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죠? 근데 그 나팔절을 갖다가 뭐라고 사람들이 지금 하느냐? 로시아샤나 그래갖고 새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로시아샤나만 알고 있어서 그냥 새해라 그러는데 사실은 그 새해가 바로 나팔절이에요. 우리는 나팔절을 알고 있어야 되지 로시아샤나를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근데 현대 시대에는 다 로시아샤나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죠? 근데 제가 로시아샤나가 뭡니까? 그러면 그냥 새해라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로시아샤나는 나팔절이죠라고 얘기를 하시면 좋겠죠, 그죠? 자, 어쨌든 이렇게 아주 작은 능력을 가지고 그런 물질, 소유, 또 내가 가진 능력으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런 작은 것을 가지고도 이렇게 정말 주님의 사랑을 잃지 않고 그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을 정말 이루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주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면서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유대인들이라고 해서 이렇게 뭐 로시아샤나나 무슨 뭐 욤키퍼나 뭐 이런 걸 잘 지키면 뭐예요? 뭐 그러면 유대인들만 그런가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 뭐하나? 아무것도 아니죠. 나중에 이스라엘 가서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에서는 뭐 코셔라고 붙어 있는 데는 그러면 절대로 우리가 뭐 음식을 가지고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왜? 그 율법이기 때문에. 자,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이제 이렇게 까만 모자 쓰고 이렇게 여기 뭐 옆에 이렇게 머리 이렇게 꼬고 다니고 이렇게 뭐 허리에 뭐 줄 같은 거 이렇게 메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오르소독스 그 주시들 보시잖아요, 그죠? 예? 그 사람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지켜서 오늘날도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시대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 이스라엘에 가서 보시면 호텔에 엘리베이터가 그 샤밧 안식일에는 버튼을 누르면 안 돼요. 예, 버튼을 누르면 이게 왜 일하는 거기 때문에 버튼을 누르면 안 돼. 그럼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내 호텔 룸이 10층에 있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이방이 유대인 아닌 애가 눌러줘야죠. 이방인이 올 때 가식사이겠죠. 안식일에는요 엘리베이터가 매 층마다 서요. 자동으로. 예, 자동으로 그냥 매 층마다 서. 그럼 10층 올라갈 때 어디 10번 열렸다 닫혔다 열렸다 닫혔다. 그런데 요즘은 좀 큰 호텔에는 유대인이 타는 그 엘리베이터가 있고 이방인들이 타는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어요. 이건 눌러도 돼. 예? 큰 호텔에는. 조그만 호텔에는 그런 게 없죠. 그럼 문을 어떻게 열고 들어가? 문이하는 것도 자동으로 열리는 거죠, 그냥. 그래서 그 현관문에 자동으로 불 켜지는 것도 그 유태인이 그때 쓰려고 여러 가지들 이게 다 율법 때문에서 나오는 거예요. 율법 때문에. 그래서 냉장고에는요 이 불이 켜지면 안 돼요. 그 냉장고에 불이 안 켜져. 왜 불 켜지면 안 돼? 이게 다 율법이라니까요. 율법이에요. 거의 미신 수준. 제가 구약 하실 때 안 조인하셔서 그러는데 제가 예전에 그 율법이 어느 정도인지 제가 좀 설명해 드린 게 있어요. 그래서 손수건을 여기 옷에다 붙이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손수건을 들고 다니면 워크하는 건데 이 손수건을 갖다 옷에다 그냥 붙여버리면은 이건 또 일하는 게 아니에요. 예? 이런 게 율법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그 일을 한다고 말이죠. 그러나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을 준 이유를 깨닫지 못하니까 그 율법 하면서 그 율법에 그냥 매여 갖고 사는데 그 율법 안에서 자유롭지 못하죠. 근데 주님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율법을 완성하는 내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자유로워야 돼요.
예? 율법의 진리를 깨닫고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는 자유로워야 되는데 자유롭지 못하면 우리는 율법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자유로우라니까 그게 방종을 한다 이게 아니라 자유롭다라는 것은 자율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주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겠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나타내시겠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막 자랑하시겠다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걸 잘 모르는지 모르는데 만약에 내 남편이 또는 내 아내가 너무 잘났어. 너무 잘생기고 너무 그냥 똑똑하고 너무 잘났어. 그러면 남들한테 보여주고 싶나요? 아니면 남들에게 감추고 싶나요? 그런 남편이 없어서 몰라요. 잘난 거는 보여주고 싶지 않고 잘해주는 것만 자랑하고 싶지 않을까요? 연애를 제대로 안 해보셨네. 그런 건 다 소용이 없다는 걸 이제 알았어요. 자, 내 남자가 내 여자가 너무 자랑스럽고 잘나면 사람들한테 자꾸 얘기하고 싶고 보여주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자, 그러면 남편이 그런 남편이 없어 잘 모르겠다 그러면 내 자식이 잘나고 내 자식이 너무 예쁘고 막 너무 잘 나가. 그러면 내 자식 얘기하고 싶어요? 안 얘기하고 싶어요? 내 자식 자랑하고 싶잖아요. 네? 내 자식 자랑하고 싶잖아요. 내 아내가 너무 미인이야. 안 자랑하고 싶으세요? 잘 모르겠어요. 그런 아내를 둬본 적이 없어. 잘 모르겠어요. 정말 답답하네. 답답해. 예. 자, 옛날 연애 시절로 돌아갑시다. 연애 시절로. 자랑하고 싶단 말이에요. 주님은 어때요?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거, 내가 너 사랑하는 거 보여주고 싶고 사람들 앞에서 다 보여주고 싶어. 정말 느끼고 싶은 거죠. 주님이 날 사랑한다라는 것을 사람들한테 막 나타내는 거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자, 말씀은 어떻게 지키는 거예요? 예, 인내의 말씀이에요. 말씀은 인내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장 못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인내예요. 인내. 꾸준히 오랫동안 끊임없이 하는 거. 자, 여러분들 지금 이 오랜 시간 동안 끈질기게 인내하면서 오셨잖아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이 오랜 시간 동안 하시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다가 나갔다 들어왔다가 나갔다 했어요. 물론 그 사람들이 뭐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에게 없었던 것이 있어요. 뭐예요? 예, 끈기와 인내가 없었어요. 그죠? 끈기와 인내가 없었어요. 여러분들에게 있었던 게 뭐예요? 끈기와 인내. 저 같은 사람을 대하면서 끈기와 인내로 지켜왔다는 게 대단한 거죠. 예? 저 같은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 고생을 하면서 예? 여지껏 이렇게 버텨왔다는 게 인내예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이렇게 오랫동안이야? 이런 생각 안 들어요. 일주일을 견뎌오고 인내해온 거죠. 예? 그 오랜 시간 동안을 일주일을 견뎌온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어떤 거예요?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예, 인내의 말씀이에요. 말씀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인내의 말씀이에요.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거 설명하려면 또 한 30분 걸려갖고 이건 안 되겠어요.
시간이 벌써 이렇게. 네, 오늘은 이걸 다 못 마칠 것 같은데 네, 오늘 9절까지만 하죠. 네, 저 10절을 설명하려면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서 9절까지만 하겠습니다. 제가